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항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떻게 경주하시렵니까? 한 해의 마지막 날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칭찬합니다. 해를 보기 위하여 출발하는 사람들의 행렬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보려고 송구 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됐다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한 20-30분 후면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저물고 2020년이라는 또 다른 새해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알든 알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인생의 경주와 레이스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1년 12달 그리고 365일, 시간으로 따지면 8760시간, 분으로 따지면 52만 5600분, 초로 따지면 3153만 600초라고 하는 모든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멀리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무너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선물로 받은 인생의 경주자 여러분, 길이 열렸다고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냥 그 길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 없이 그냥 그 길을 걸어가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여 달려갑시다. 어떤 준비를 하며 달려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의 그리스 남부 도시인 고린도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는 고대 아테네 올림픽과 쌍벽을 이루는 이스티미안이라고 불리던 운동 경기가 2년에 한 번씩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이 당시 사람들이 좋아했던 경마 그리고 달리기, 권투 등 몇 가지 종목들로 구성된 대회가 열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너무 친숙하고 유명한 이 대회 중에 경주하는 모습과 권투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특별히 신앙의 경주를 하며 살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경주자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덕목을 살펴볼 때 그 덕목을 우리도 잘 가슴에 품고 그것을 붙들고 2020년을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경주에서 승리하여 면류관을 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여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비결과 덕목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헤아레스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운동선수가 무조건 빨리 그리고 열심히 달리기만 한다고 금메달을 따고 우승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와 방향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턱대고 열심히 사는 게 대수가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과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목표를 가지라고, 비전을 가지라고, 분명한 방향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2020년에도 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분투하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라. 그런데 그냥 달리지 말고 어떻게 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향방, 방향이 없는 것 같이 아니했다. 목표 없이 허공에다가 주먹을 날리는 권투 선수가 아니라 가격해야 될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2020년에 어떤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너무 설교 시간에 인본주의인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돈을 얼마 벌고 싶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몇 명을 가르치고 싶습니까? 꿈을,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 목표를 아뢰고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업과 일터에서 돈 벌고 승진하는 것과 같은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럭저럭 나에게 다가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변화와 여러 가지 인생의 변수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냥 휩쓸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닥쳐서 일을 하고 사업의 변동이 생기니 직장을 옮기고 새로운 자영업을 시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획과 목표, 꿈과 비전 속에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목표를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운 목표가 인간적인 내 머릿속에서만 욕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목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표가 단순한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유익하게 하고 돈 벌어서 높이 올라가서 승진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세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목표와 비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목표뿐만 아니라 가정의 목표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투자와 섬김 그리고 헌신과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돈 벌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벌고 출세하느라 가정을 희생하면 안 됩니다. 돈 벌고 출세한 것이 가정을 돌보지 못한 것에 핑계가 될 수 없고 무관심과 소홀함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더욱 사랑하며 더욱 행복하고 화목해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십시오. 외식은 몇 번 하겠다. 아이들과는 어떻게 하겠다. 부부는 여행을 어떻게 하겠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사느라고 지쳐서 그냥 대충 되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비스무리하게라도 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면 시간도 나지 않고 돈도 없고 여유도 없게 됩니다. 더 나아가 새해에는 신앙의 목표, 영적인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가면 안 됩니다. 예배와 봉사, 헌금과 기도, 섬김과 나눔 모든 일에 더 열심을 낼 것을 계획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뒤로 가지 마시고 앞으로 달려가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고 썩지 않는 멸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없습니까? 목표가 없습니까? 저도 교회를 내년에 목회를 계획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 분야에서 여러 지표의 목표들을 세웠습니다. 그 목표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 아뢰고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어떤 것은 연말에 지나면 초가 달성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건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목표라도 세우고 달려갔습니다라고 자랑할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적으로, 건강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내년 한 해에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목표를 세우십시오. 세속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물은 가운데 세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향한 구체적인 목표를 잘 정하시고 돈 벌고 출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승리하여 경주에서 승리하여 멸류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년 2020년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경주를 할 때 어떤 덕목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범사에 절제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범사에 절제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목표와 방향이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절제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우승을 위하여 엄청난 노력과 훈련을 합니다. 훈련도 훈련이지만 경기를 앞둔 그들은 극도로 절제하는 삶을 삽니다. 체중 조절이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싶은 것 못 먹고 엄격하고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며 절제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서 유혹과 인간의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였다고 한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절제를 저와 여러분이 붙들 줄 알아야 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한다. 육상 선수나 수영 선수들은 기록을 단축하기 위하여 절제할 뿐만 아니라 몸을 가볍게 하려고 겉옷을 벗어버립니다. 가능한 한 저항과 마찰을 줄이는 운동복과 수영복, 신발을 착용합니다. 절제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있는 군더더기,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절제뿐만 아니라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것의 가장 대표를 영적으로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뿐만 아니라 염려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근심 걱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미움과 분노, 원망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의 영적인 속도를 방해하여 성장과 성숙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단히 절제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불필요한 것, 욕심, 나에게 불필요한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을 자꾸 내어놓고 버리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저 12장 1절에 보니까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인내해야 한다. 절제와 내려놓음과 그리고 인내가 목표와 방향을 정한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올겨울에 김장들은 하셨는지요? 저는 김치를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밥상에 김치가 없으면 왠지 허전하고 섭섭합니다. 김장을 할 때 김치가 제 맛을 내기 위해서는 흔히 몇 번 죽어야 한다고요? 5번 죽어야 한답니다. 배추가 땅에서 뽑힐 때 1번 죽고, 통배추를 반으로 자를 때 2번 죽고, 소금에 절일 때 3번 죽고, 양념에 버무릴 때 4번 죽고, 마지막에 김장독에 담겨 땅에 묻힐 때 5번 죽는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절제 참아야 합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무거운 것 벗어놓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8, 19이 올라오고 뚜껑이 열릴 때마다 뭐 해야 한다고요? 참아야 합니다. 고난도 참아야 하지만 현대에는 그렇게 큰 고난이 없고요. 다 참아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인생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성질을 죽이고 고집이 죽어야 하고 편견도 죽어야 하고 자아도 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과 마음, 자존심의 절제와 인내의 열쇠를 다시고 날마다 나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까다로운 사람,
정말 인간 같지도 않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사람 앞에서 참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례하여 도무지 참을 수 없을 때 토끼처럼 간도 썰개도 다 꺼내놓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 가족 앞에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고 자기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세상 바깥에서 다른 사람한테는 실컷 참는데 그 참느라고 받은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와서 풀어요? 가족한테 와서 푸는 거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하십시오.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 안에 필요 없는 것, 미움, 분노, 절망, 낙심 내려놓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뭐 하시라고요? 참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참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말을 절제하리라, 시간 사용을 절제하리라, 혈기를 절제하리라, 저는 먹는 것을 절제하리라, 급한 마음을 절제하리라, 입술을 절제하리라, 가소비를 절제하리라, 참고 또 참으리라, 간도 썰개도 빼놓고 날마다 배추처럼 죽으리라. 이 시간 다짐함으로 2020년 인생의 경주에서 목표와 방향을 향하여 달려갈 때 저와 여러분의 그 방향과 속도가 죽지 않고 그 방향과 속도가 더욱더 힘을 내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인생의 경주를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 경주에 꼴이 나고 승리하여 면류관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만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교만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27절을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저 구절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뭐하게 하면? 복종하게 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를 복종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한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실컷 좋은 일 해놓고 나는 하나님께 벌 받고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 말이 내가 내 몸을 쳤다라고 하는 저 치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히포피아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눈밑을 치답니다. 내가 정신이 번쩍 들도록 내가 내 주먹을 가지고 누굴 친 거예요? 나를 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이를 악물고 볼펜을 가지고 어디를 찌르라고요? 허벅지를 찌르라고. 참지 못하게 될 때, 막 내가 정신이 없을 때, 내가 제정신이 아닐 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를 악물고 허벅지를 볼펜을 가지고 찌르면서까지라도 여러분 내가 교만해질 때,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될 때, 내가 뚜껑이 열려서 내가 통제가 되지 않을 때 자기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싸움 중에 가장 어려운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적은 자신이고 특별히 자신이 교만한 줄을 모르고 자신과 싸우지 않고 다른 사람과 싸움으로 그 교만을 더욱더 크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2020년 달려갈 때 날마다 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랑 싸워 이겨야 합니다. 교만해져 가고 있는 나, 무미건조해져 가고 있는 나,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을 모르는 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모르는 나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는 나가 있는가 하면, 가장 친한 친구가 아는 나가 있는가 하면 원수가 아는 내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또 누가 있느냐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는 나가 있습니다. 제일 정확한 나는 내가 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나입니다. 내 친구는 나한테 밥 얻어먹고 나하고 오래 지냈기 때문에 이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내가 제대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좋은 면만 보입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친구는 좋은 면만 보이는 거예요. 원수는 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뭐만 보일까요? 나쁜 것만 보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내가 아는 내가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지 못하면 교만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교만하면 방심하게 되고 뒷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달려가는 말에 더욱 채찍질을 해야 하고 달려가는 속도에 가속도를 붙도록 나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여 신앙에서 떨어졌는가, 믿음이 떨어졌는가, 교만해지고 있지는 않는가, 편안해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나 자신을 잘 살펴보고 자기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더욱 겸손해져야 하고 더욱 신실해져야 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나 자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에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나 자신과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목표와 방향 잘 설정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잘 절제할 뿐만 아니라 무거운 것 다 내려놓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 상황 앞에 인내하고 참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여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 5분 정도 2020년을 바라보는 가운데 묵상하면서 오늘 들은 설교를 붙들고 조용히 한번 묵상해 봅시다. 내년에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까? 사업적으로는, 인격적으로는, 가정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까? 조용히 우리 화면을 보는 가운데 묵상해 보다가 드디어 12시가 땡 하면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거예요. 우리 10부터 카운트다운 세고 우리 새해 인사함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 이제 카운트다운을 할 텐데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10이 나오면 10부터는 큰 목소리로 10, 9, 8 세도록 할 텐데요. 생각보다 1초가 빨라요. 너무 천천히 세지 마시고 잘 보고 우리 카운트다운함으로 2019년을 마감하고 2020년을 향하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부릅뜨시고 손에 힘을 주시고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입술에 침도 좀 바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0부터 시작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드디어 2020년이 밝았습니다. 2020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